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5월 30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특권은 없습니다.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죠. 율법을 가진 선민 유대인들의 특권도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진실로 은혜 아래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천하 만민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취해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율법의 소유를 자랑했지만 삶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방인이 빛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그들이 가진 바 소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보다 율법을 모르고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듯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몸에 남아있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의지의 대상이며 자랑의 대상이고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영적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바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여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소명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이전에 우리가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의무를 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